시사기획창 오늘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 얘기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종교적 믿음의 관계였기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피해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가해자는 바로 목사들이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아예 얘기 못하다가 일주일 동안 꽁꽁 참고 있다가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당해가면서 뭐하러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죽으려고 했던 날이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저한테 일어났었던 일은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한 그 사람들이나 그 피해자들은 그 교회에서는 다 이상한 여자들로 돼 있어요. 힘들어서 기댈 곳이 필요해서 교회에 간 거였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이용을 한 거잖아요. 목사들이 이런 일을 계속 저지를 거면 한국에 교회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시사기획창 취재팀은 교회 목회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팔을 깍 잡았어요. 뺨을 때리는데, 그러고 나서 강제로 막 하는 거예요. 무섭게. 너무 무서워서 따게 때리고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여기서 소리 질러도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 막 그랬어요. 협박하고. 너무 무서워서. 취재진이 만난 한 장애인 여성은 이야기 내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참함과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맨날 나한테 그거를 기가 박히고 있어요. 여기는 죽어나가도 모른다고. 기가 따갑게 그냥. 폭행과 성폭행, 협박을 일삼았다는 사람은 요양원을 운영하던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고요. 누구 올 때는 이렇게 잘해주고요. 그 사람들 가고 나면 악마를 보내요. 악마예요, 악마. 또 다른 피해자라고 밝힌 50대 유모 씨. 요양보호사 유 씨는 9년 전 박모 목사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일하러 왔다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술을 마시고 이제 정신을 잃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이튿날 깨어보니까 이제 성폭행을 당한 흔적을 느낀 거예요, 본인이. 무슨 술인가 먹여서 우리는 이제 추정하기는 혹시 거기 이제 수면제 같은 게 들어있다고 추정이 되는 증상이에요, 증상으로서는. 그리고 요양원에는 그 대체로 수면제가 다량으로 보유되어 있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유 씨는 박 목사의 협박 때문에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너와 나와 어떤 그런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남편과 가족 모두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이제 겁박을 했죠. 이후 유 씨는 인가에서 동떨어진 요양원에 8년간 머물며 박 목사와 요양원 노인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지금은 집이 지금 이렇게 다 들어섰지는 그때 당시 집이 없었고 도망쳐 나와봤자 붙들리니까
시도를 못했죠. 시도했다가도 붙들려 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라는 사람을 그냥 포기를 한 거죠, 제가. 박 목사는 유 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유 씨의 어머니까지 요양원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밤에 가갖고 밤에 차에 태워갖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그 양로원에서 이제 모시면서 친정어머니가 93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정신력도 좋으시고 그러시고 이제 하얗고마세요.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저 맞는 거 이런 걸 보고 엄마가 실어증이 오셨어요. 실어증이 오셔갖고 말문이 막혔죠. 말을 못하시고. 지난 8년간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말을 안 듣거나 막 이럴 때는 그냥 일단은 그 사람이 그 폭행을 그렇게 많이 자행을 했어요. 아버지 왜 저에게 이렇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 지우는데 그 소리 했다고 거기서 막 발로 밟고 나를 끌고 나가갖고 그 마당에서 발로 차고 막 이래갖고 막 다 터지고 피를 흘리고 막 그랬어요. 아니 그지 그걸로 막 그래갖고 이거 골절되고 난 이후로 감각이 이렇게 시리고 발이 양말도 한 켤레는 못 신고 지금 봄인데도 양말을 2켤레씩 신어야 돼요. 유 씨는 박 목사가 자신의 통장 등을 다 압수해 경제적 이권까지 취했다고 말합니다. 2010년도 들어와갖고서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제 통장을 그래갖고 제 카드를 8년 동안 계속 제 통장을 자기 통장을 안 쓰고 나중에 다 보상을 하겠다는 박 목사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8년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며 자책했습니다. 목회자는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를 그렇게 맨날 그 세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주셔갖고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죽어도 아무 소리 못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에 지배가 돼 있습니다. 유 씨 등은 다른 교단 목사들의 도움을 받아 박 목사에게서 탈출한 뒤 박 씨를 성폭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과성이라든가 기간이 단기간이면 속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아주 장기간 긴 시간 동안에 반복되고 또 연장되고 그래서 납득이 안 갔습니다, 사실. 근데 잘 오히려 한꺼풀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이 족쇄를 풀 수가 없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들, 딸까지도 전부 멸망한다.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걸 이제 강요하는 그런 설교 또는 세뇌시키는 설교, 그건 이제 반복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그 요양보호사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맹종하도록 박 목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세뇌시킨 셈입니다. 목사의 어떤 신적인 권위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들이
목회자의 그 설교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계속 종속되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아멘하게 되는. 취재팀은 박 목사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박 목사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뒤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 거예요? 하여튼 처음에 대부도 와서부터 여기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럼 얼마 전에 떠난 겁니까 여기서? 몇 개월 됐어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목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박 목사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전화드렸는데 KBS 시사기획창의 김명석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억울하신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하시죠.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찰서에 안에서 지금 15번이나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어. 언론에게 이런 사정을 왜 해요? 내 법적으로 하죠. 지금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벌써 달려 들어갔지, 이 양반아. 전화 안 받네. 박 목사는 더 이상 통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박 목사 사건을 성폭력과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목사는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두 여성과 자신이 연인 관계라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성폭력에 시달렸다는 젊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내부가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상담센터로 이용했던 곳입니다.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이 여성은 여기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쪽에도 다 CCTV가 다 달려있는데 위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리 와봐라 해서 들어가면 뭐 몸이 따뜻한지 보자. 지금 뭐 너무 차갑지 않냐, 얼굴은 왜 이렇게 창백하냐 그러면서 배 안에 손을 넣고 뭐 여자는 아랫배가 따뜻해야 된다 하면서 아랫배를 만지고 그러면서 뭐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가고 뭐 그랬었죠. 끌어안고. 이게 아주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네. 왜냐면 그런 스킨십을 자주 해야 네가 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킨십이 자주 필요하다 하면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했었죠. 그게 이제 상담 치료의 과정이라고 네네. 얘기한 건가요? 네. 상담을 하는 거고 널 지금 내가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만졌었어요. 저희 집 굉장히 다자녀거든요. 3남 2女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맞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계속 일을 하시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그 집안일 하고 밖에서 또 돈도 벌고 제 용돈대로 하고 동생들 용돈 주고 이러면서 나는 괜찮아. 딴 애들 해줘. 나는 사랑 안 해도 돼. 나 딴 애들 해줘. 챙겨줘. 이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핍이 됐고 그게 문제가 됐고. 이 씨는 이런 자신을 알아주는 이 목사에게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큰 병을 앓고 나면서 이 목사를 더욱 의지하게 됐습니다. 2017년 5월에
몸이 다 망가지고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 와서 나 그 죽음에 공포한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훅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성폭력이 시작됐어요. 성추행과 그 전부터 언어적인 성희롱은 계속돼서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상담 이후 치료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목사는 이 씨를 만나기 2년 전에도 성추행으로 무리를 빚어 다른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키스하거나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지려고 억지로 하거나 그 정도. 근데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조금 더 심각했던 거. 그 사모가 저보고 이제 얘기를 좀 하자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목사는 새롭게 교회 상담센터를 열었고 이 씨 등을 성추행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 또 한 번의 일이 일어났을 때 약간 백제라식이었어요. 그 피해자한테 좀 조용히 네가 없어져라? 뭐 약간 이런 식이었고, 근데 그게 조금 여러 사람들 기회가 들어하니까 명예훼손으로 니를 고소하는 바는 걔가 원래 물란한 애고 둘이 사귀었다는 식의 막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 목사는 이 씨 등의 폭로 이후 해당 교단에 목회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씨와 황 씨를 포함해 성추행 피해를 당한 4명의 여성들이 지난해 이 목사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목사는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목사가 면직된 것은 아니어서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 목회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한창입니다. 이 교회의 청년 여성들이 목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청년부를 맡은 김 목사로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수십 년, 10년 이상 그렇게 유리를 해놓고 알면서도 은폐하고 아직까지 결국은 교인들이 하니까 이단으로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목사 퇴진 요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비밀 연애를 해가면서 아이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관계를 유지하며 이 아이들과 이런 그런 성적인 접촉도 시도했다라는 걸 알고 저희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정말 까무러쳤었어요. 너의 제자와 미성년과 미성년 때부터 관계를 했다는 게 들통났는데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집사님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자기는 1000명의 여자와 한 관계를 해도 무죄다.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 아이들도 너무 걱정이 됐지만 이 김 목사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도
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죠. 문제의 목사는 성문제 상담 치료를 받은 뒤 현재 목회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인 아버지는 아들 목사의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목사는 처음에는 뭐 잘못했다 뭐 인정하는 듯 얘기는 하시지만 결국에는 말을 자꾸 바꾸세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내 아들은 지은 죄가 없다. 피해자 아이들이 꽃뱀이다. 또 이거를 잘못을 지적한 저희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자꾸 프레임을 바꾸셔서 자신의 어떤 말을 합리화를 자꾸 시키시거든요. 아, 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을 교회로 인도했던 자신을 원망합니다. 저 때문에 나오게 된 교회였으니 부모로서는 굉장히 제가 더 죽고 싶죠. 솔직히 죽고 싶고 사실은 여기 사택에도 목사 사택에도 초대를 받아서 자주 놀러 갔단 말이에요.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교회나 그 사택에서 온갖 그런 음란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건 병인데 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병입니다. 해당 교회에 김 목사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김 목사를 변호하는 교인은 취재진에게 김 목사의 상황을 대신 설명했습니다. 교회 측은 김 목사와 여성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목사와 여성들 간의 관계가 단지 나이 차이가 나는 연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에서 전부 다 그루밍, 성폭력 목사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증거를 정말 진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면 누가 봐도 연인이에요. 누가 봐도 연인. 제가 카메라 앞에다 두고서 다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이거 확실히 주장하고 싶어요. 이거 성폭력 아니에요. 그루밍 아니고. 더 이상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를. 김 문제죠. 교회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도덕적인 부분이 몇 명의 여성과 같이 사귄 거로 저는 봐요. 저뿐만이 아니라 증거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과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는 한 교인은 김 목사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목사 전 목사는 그 피해자라 주장하는 아이들과 그렇게 세뇌시키고 또 여자애들은 세뇌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이 차이가 나지만 오히려 친구처럼 지내고. 재판 결과 이게 이제 김 목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담임 목사이신 그 아버지죠. 이제 이번 사건을 사실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셨던 그 목사님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목사님이 도덕적인 아들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그 사회 무리를 일으켜서 힘드시니까 사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희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90%의 성도들이 목사님 사임을 반대했고요. 사임 반대했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 지켜드릴 거고 끝까지 목회하실 거예요.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기 위해 인천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과 이들을 돕고 있는 기독교 중독연구소의 한 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김 목사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으면서 스승과 목회자로 친분을 쌓은 뒤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분을 이용해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의 형태라고 해당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이제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신뢰관계를 가진 다음에 이제 가해자가 본심을 드러내서 이제 점점 이제 성적인 스킨십이라든지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데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거절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것을 응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적인 유린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 대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스승이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이니까 모든 걸 믿었던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에 피해를 성적으로도 받았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기능적으로도 모든 걸 의지를 했었더라고요. 청소년 때부터 그냥 자주 사랑한다, 너는 평생 볼 사람이다, 이렇게 이성적인 감정이 없을 때부터 약간 그렇게 이 사람은 나를 평생 뭔가 끌고 가줄 그런 영적으로나 내 성적으로나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거기서 이제 4명이서 말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거든요. 관계에서 실수를 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덮고 사랑하고 품고 이런 문제에서 끝날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해자들은 정신 상담 등을 통해 상처를 치료받고 있지만 극복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12살 차이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그 왜곡된 인지가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내가 아직도 그런 왜곡된 인지 때문에 제가 사람을 안 믿고 또 못 믿기도 해요. 못 믿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만남을 갖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일에서 오는 즐거움도 없고 계속 지루하고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경찰은 지난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무려 5가지의 혐의로 김 목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교회라는 종교 집단 내에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위력에 의한 혐의로 적용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뭔가 이게 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도 그 이전에 정말 자신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뭐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지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고. 김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뭔가 직분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목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저는 제 바람이에요. 이 여성들은 김 목사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목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목회만 중지했을 뿐 목사직을 박탈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범죄를 저지른 게 명백하게 밝혀졌어도 교회에서 목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 목사가 되면은 웬만하면 목사직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를 저지르고 몇 년 징역을 살아도 목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사회법과 교회법과의 차이 때문인데요. 제가 그 교회 헌법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목사가 면직이 되는 사유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일반 사회 조직이나 직장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취업 제한이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죠. 3호 이제 그 기준이 다른 거죠. 아니 그런데 그 교회 헌법에도 아까 보면은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럼 면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목회 행위 중에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중대한 사항이 생기면은 노회, 일종의 이제 교회 지역 공동체인데 노회. 지역 여러 개의 교회가 모인 집단을 이제 노회라고 하는데 노회에서 재판을 통해서 면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회 재판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면직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면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노예 재판에서 성범죄의 경우 목사를 면직시킨 경우가 아주 적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그 목회자의 성범죄 30여 건 중에서 목사가 면직된 경우는 5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범죄는 그 피해 정도가 미약하냐?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피해 정도가 피해자들한테 준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재판을 통해서 봐준 거죠. 결국 교회의 온정주의와 목사들의 봐주기 카르텔이 이런 성범죄가 계속 지속되는 걸 가능케 했다. 이게 취재진의 판단입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취재진이 만난 한 목사. 이진호 목사는 한 유명 목사의 성범죄와 교회의 허술한 대응을 고발한 책을 썼습니다. 청년 선교 부흥 운동으로 스타 목사가 된 전모 목사의 얘긴데 그가 담임 목사로 있던 한 교회에서 청년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행적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전 목사 면직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목사의 목사직 면직을 요구했던 교인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면직을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이? 정확하게 그 범죄 사실이 인지가 됐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런 사람이라면 면직해야지. 이 목사를 일을 계속하게 하면 되느냐. 뭐 우리 안에서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목사의 면직을 이 목사가 떠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목사를 하면 또 그 짓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면직을 시켜야만 목사 일을 못하게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라이센스를 빼앗아야. 근데 이제 그게 교회에는 없고요. 아무 권한이 없고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서. 전 목사는 교인들 앞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단의 목사들과 일부 교인들은 전 목사가 청년 선교에 큰 역할을 했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목사직은 유지시켜야 한다는 온정론을 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인간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성도로 온다면 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사랑으로. 하지만 그가 리더로 서서는 안 될 큰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리더로는 아니다. 다시 목사로 오는 것은 아니다. 전 목사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했지만 목사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제가 전 목사의 성범죄 얘기를 들었던 것은 2000년대 후반쯤입니다. 명백하게 성범죄를 저질렀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징계도 되고 노회라는 곳이 이제 면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도 정당하게 징계를 받고 또 노회에서도 당연히 이건 뭐 징계를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뜻밖의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목사가 홍대 지역에다가 라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정당한 징계가 없었거든요.
전 목사는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2012년부터 7년째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는 전 목사 재판을 미루다가 지난 2016년에서야 2년 동안 교단 내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목회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징계였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 파면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전 목사가 예전에 속해 있던 교회는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준 위로금에 대해 전 목사에게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017년 법원은 전 목사의 관련 성추행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전 목사에게 교회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법적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노회와 총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사법 판결이 났으니까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전 목사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 목사는 언론에 할 말이 없고 말할 입장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현재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교회의 한 장로를 만났습니다. 이트 운동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어차피 오셔봐봤자. 네. 그래서 직접 만나시죠. 그냥 왔다 가신 걸 아시고 그냥 하시라고. 우리가 당회라는 게 있잖아요. 당회라는 뭐 장로들이 한 대여섯 사람 되죠. 거기서 결정하기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앞으로 인터뷰를 응한다든지 매스컴 타는 거는 그래서 목사님도 절대로 당의 결정 외에는 인터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걸 교회 입장으로 그냥 봐도 됩니까? 더 이상은 예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번엔 전 목사가 속해 있는 교단인 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전 목사 사건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건진 분야가 각 성추행을 하고 나서도 혹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목사직을 지금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 목사는 대표적으로 떳떳하게 지금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 입장에서는 방금도 말씀했듯이 목사의 신분은 노예가 가지고 이렇게 시벌이라든지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총회는 거기 해결이 안 됐을 때 이제 마지막 포로로 총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욕스러운 질문 같아요. 그것은 노예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판단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최근 이 같은 교회의 온정주의를 넘어서 교단 노회가 목사직을 면직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올해 초 한신대학교 대학원의 한 여학생이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신학대학원 학생의 임원들에 따르면 목사인 박모 교수는 자신의 집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박 교수는 방에서 혼자 자던 여학생 방으로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진단해 본 거예요. 가해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회복 윤진이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기독교 시민단체 등이 각종 집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교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5월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목사직에 대한 노회 재판도 열렸습니다. 재판 기간엔 박 목사를 오히려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교회의 잘못된 관행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수고했고 우리 안에 구성원인데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소중한 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들었고요. 합의된 관계다. 그 사람이 나를 유혹했다.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5월 말 노회 재판은 박 목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노회에서 먼저 면직이 결정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교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회 흐름, 미투 운동으로 인한 그 사회 흐름에 역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어떤 인지들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전북노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이를테면 재판국 형성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분들을 과반으로 배치를 한다던가 국장 또한 여성 목사로 이렇게 선임을 한다던가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해 주셨고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좀 더 뛰어나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언론 등에 공개한 목회자 성범죄 33건 가운데 목사직 면직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고서도 다른 교회에서 목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한국 교회 내에 교단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교단의 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교단 안에서 목회자 관리라고 하는 게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조용히 이제 전병을 받고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이 교단 안에서 혹시라도 이제 뭐 소문이 난다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으면 다른 교단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회법에서 명확하게 처벌을 내렸으면 교회에서는 이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를 제명을 시킨다든지 면직을 하든지 출교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교회 안에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과거에 저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게끔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 목사를 다시 현장에 세우고 그럼 그 목사님도 그 단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 예전에 그래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못된 목사들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위에 있는 목사들 내지는 힘을 가진 목사들이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뭔가 처벌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처벌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목사는 목사 편이 되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로 일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중독 심리 전문가에게 성범죄 목회자 사례를 보낸 뒤 분석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 번에 많이 인식 못해요. 저도 이제 본조합이고. 피해자가 다른 점, 피해자한테 훨씬 더 권위 있는 대상으로 다가가기 쉽다는 거, 피해자들에게는 훨씬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또 본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화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의 논리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건 내가 죄가 아니다. 이거는 어떤 뭐 거룩한 행위다. 이렇게 아예 믿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표출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법이 정교화되고 반복이 되는데 그게 어떤 그에 따르는 처벌이 없고 괜찮다라면 이제 본인이 자꾸 무뎌지기 시작을 하고요. 점점 대담해집니다.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성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취약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취약한 존재를 찾는 방법 중에 뭔가 참견이나 계속 돌아보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굉장히 고립적인 또는 나쁘게 말하면 자폐적인 시스템을 가진 곳일수록 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크죠. 때문에 상당한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교단과는 상관없이 목사직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단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그 교단을 초월해서 이런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한 이런 중범죄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법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은 이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단을 초월해서 범기독교적으로 어떤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를 하면 면직되도록. 그래서 어느 타교단에 가서도 목사를 못하도록. 영혼의 위로를 받기 위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한편에서 만난 신앙의 쉼터. 그러나 예기치 않게 몸과 마음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폭로했습니다. 텔레비에서 정말 그 성 문제 모든 그 억울한 사람 당한 게 나오면서 그래서 미투라는 사건도 보면서 아 내가 이거를 숨기고 그냥 나갈 적이는 아니구나. 피해자들은 비록 얼굴과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내지는 못해도 교회라는 신앙의 조직에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뭘 먹고 살든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회는 절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범죄자들은 절대 목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900만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자 수를 가진 개신교 교회가 상식적인 사회적 책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